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13절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사도되는 세리 마태를 만나시고 그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좇으라 말씀하시고 세리 마태는 일어나 주님을 쫓았다는 말씀. 그리고 그 후에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과 함께 앉았다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9장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상적인 복음 전도를 원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 전도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왜곡도 하고 오해도 하고 잘못된 생각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전도를 할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을 사용하고 이용하기를 좋아하냐 그러면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물론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면서 예수님까지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유명한 사람들이 나 예수님 믿는다. 또 일반적으로 예수님 믿어서 잘 되고 성공하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잘 나가고 그런 내용을 전파하면서 불신자들로 하여금 주님을 영접하고 믿도록 하는 그러한 정말 좋지 않은 낚시질을 사용하죠. 물론 어떠한 분들은 그러한 전도를 통해서 또 믿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라도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무엇이 옳고 그른가, 또 어디에서 어긋났고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은 이해하고 알아야 되죠. 우리 몸의 건강 상태가 좀 잘못됐다 해서 당장 죽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상태로 점점점 지속되어져 갈 때에 건강의 상태는 점점점 악화되고 그리고 우리는 정상인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 뻔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몸에 어떠한 부분들이 안 좋은데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좋지 않은 건강의 부분들을 또한 그런 부분들이 시간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게 아니라 악화되는 부분이라면 정리하고 처리하고 그래서 건강적으로 한다면 생활습관,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전도에 있어서도 우리는 많은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참 복음을 잘 전하면 그러면 안 믿게 될 사람도 믿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이제 전도의 주 대상이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가족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을 영접하고 믿게 해야 되는 그러한 막 열망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가족을 예수님 믿게 하려면 어떻게 복음을 잘 포장해서 내 가족이, 내 부모, 형제, 자녀가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할 정도로 전할까. 그런 것에 마음을 많이 쓰죠. 그래서 뭐 유튜브에 그런 설교나 그런 강의 영상들도 인기를 끌지요. 최상의 전도법 같은 것, 복음을 정말 잘 아름답게 전하는 것, 그런 것. 왜 그렇게 잘 배우고 그렇게 하면, 아니면 그냥 나 대신 내 가족들에게 나 대신 목사님이 전도해 주세요. 그러면 목사님은 어쨌든 전도하는 전문가니까, 또 복음을 아는 전문가니까 목사님이 전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일반 목사님들에게 원하고 소원할 수 있죠. 또 간혹 가다가 제게도 그런 요청들이 들어왔었고요. 그러면 첫째는 목사님이 전하시면 내가 전하는 것보다 더 잘 주님을 믿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목사님이 전해서 예수님 안 믿으면 내 가족이 예수님 안 믿은 책임에 일정 부분은 누가 져야 된다고 생각하죠? 목사님이요. 왜? 목사님이 더 제대로 잘 전했으면 믿게 되었을 수 있는데, 목사님이 영 시원치 않고 복음을 제대로 잘 안 전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내 가족 구원에 있어서 복음을 전한 목사님이 일정 부분 책임은 있지 않겠는가. 심지어는 자기가 들을 때에 내 가족들은 죄에 대하여 책망하는 것에 상당한 거부감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또한 당신이 주님 믿어야 되는 이유가 당신의 죄 때문이다. 당신의 억만가지 죄 때문이다. 당신의 그 죄를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 믿음을 통하여 당신의 죄를 넘겨드리는 것, 신학적으로 전가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영원한 멸망 지옥 속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죄를 지적하고 너는 구제불능이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 대신 주님이 필요하다. 그럴 때에 거부감을 막 느끼는 거부 반응을. 세상에 나는 양심을 따라 전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법 없이 사는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당신이 뭔데 내가 죄인이고 구제불능이다고 하느냐. 그런 것을 옆에서 들을 때에 야, 목사님이 전도를 잘못한다. 내 가족한테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 살랑살랑 하면서, 그러면서 진리 어긋나지 않게, 그러면서 바른 복음을 증거해야지. 양자를 다 취해서 내 가족의 마음에도 쏙 들게 하고, 그러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게. 요리로 한다면 요리가 맛도 기가 막히게 좋고 영양도 너무 좋고, 그러면서 플레이팅도 잘 돼야 되지. 이쁘게 보암직하게 먹기 좋은,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그런 것처럼 뭐 스파게티를 만들었으면 그냥 포크질을 하기가 아까울 정도로 너무 이쁘고 아름답고, 포크질이 했는데 아름답고 이쁜 것, 그 이상으로 맛도 좋고 영양도 좋고 너무 좋아. 그런 환상을 가지죠. 그래서 야, 나는 내 가족에게 그냥 단지 교회 갑시다, 신앙생활 합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정도밖에 잘 못하는데, 이 목사님은 전문가니까 이것을 마치 요리의 전문가처럼 생각해서, 그래서 영양도 좋고 심지어 가격까지 좋고 보기도 좋고 맛도 좋고, 그러면 누가 안 사 먹겠냐 그 말이에요. 세계적인 맛집이 되겠지. 그렇게 복음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렇게 했다면 주님께서 어디든지 환영받으셨을 거고, 누구보다 복음을 잘 증거했던 사도 바울이라면, 또 바나바 사도라면 어느 곳에서나 환영받았겠지.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그게 죽게 된 것을 성 밖에 던지고 버리지 않았겠지요.
또한 재판장에 섰을 때 왕들이나 총독이나 대제사장이나 이런 자들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믿고 받아들였겠죠. 주님께서 진리를 전하셨고 병을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어도 주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또한 사도들의 복음 전파 가운데서도 사도행전의 사도들 채찍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절대 다시는 말하지 말아라. 사도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공회에서 증거했는데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채찍질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랬다는 것을 뻔히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심지어는 극단적으로는 복음까지도 일그러뜨리고 왜곡시키는 가운데서라도 정말 믿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니까 이제 그런 유명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강단에 세우고 아니면 유명 목사님들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어 왔었죠. 주님의 전도하시는 것. 물론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복음을 증거할 때는 양상들은 다릅니다만은 직접적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걸 보죠. 그런데 이제 주님의 증거는 좀 색다를 때가 많지요. 주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셨을 때에 구구절절히 말씀하는 게 아니라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하여 드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삭개오와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말씀을 가리키고 진리를 전하고 삭개오는 회개하고 그 열매가 나타나지. 마찬가지입니다. 세리 마태에게도 마찬가지죠. 9장 9절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세리 마태에 대해서도 자 5분만 시간을 내줘. 10분만 시간을 내줘. 사실은 그렇게 전하는 복음에는 참 아이러니, 딜레마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물론 저는 그 과거에 사역리를 가지고 시골에 가서 전도도 하고 그리고 마을에 가서 저기 산속 깊은 데에 가서 또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 데서야 시간을 잠깐 5분, 10분만 좀 내주세요. 그리고 뭐 논두렁에 계시는 분에게 또 시골 집에 계시는 분에게 길에서 만난 분에게 아니면 뭐 벤치에 앉아있는 분에게 때로는 길 지나가는 분에게도 그렇게 할 때도 있었죠. 주로 이제 앉아있고 좀 한가롭게 보이는 분들, 집에 계시면은 시골집에 와상에 앉아 계시는 분들, 마루 위에 앉아서 계시는 한가로운 분들에게 이제 시간을 잠시만 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랬지. 어쨌든 뭐 세상 급변하고 다르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구구절절히 진리를 증거하신 게 아니라 그럴 때는 언제요? 군중 가운데, 대중 가운데 아니면 어느 집에 앉았을 때에 혹은 군중 앞에서 갈릴리 호수의 배에 앉으셔 가지고도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일반 목회자들이 하는 설교와 당부를 하죠. 근데 개인적으로 세리 마태에게는 나를 좇으라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여러 번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영접한다. 심지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이 우리에 대하여 마음을 여는 거죠. 그래서 함께하고 시간을 보내고 여유롭게 긴 시간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이모저모, 진리의 이모저모를 사실은 전할 수 있을 때에 또한 그들이 기꺼이 그렇게 마음을 열고 시간을 보낼 때에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을 알겠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는 오늘 나와 함께 수요일 예배에 같이 갑시다.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같이 가지요. 수요일 예배에 참석해서 그래서 주님을 자연스럽게 믿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과거의 전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요. 그냥 나와 함께 교회 가세. 그러면 기꺼이 마음을 열고 아이고 자네가 교회 가자니까 내가 그 말을 기다렸네. 그러기도 하고 가세. 언제까지 준비해서
어디에서 만나면 되는가?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전도가 됐죠. 왜? 그 첫째는 복음에 대해서 우호적인 열린 마음이 있는 경우도 있었고, 또 다른 경우는 함께 교회에 가세, 함께 예수님 믿세,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 대하여 마음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선지자로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제자로 영접하는 자는 제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제자의 상이 뭐겠어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자가 되는 것이죠. 제자가 되는 것이죠. 제자의 결과가 뭐죠? 영생이죠. 구원이죠. 제자를 제자로 영접하는 사람. 단지 그냥 A라는 연예인, B라는 어떤 학교 선생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 이 사람은 크리스찬, 그 인간관계 상에서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사람을 영접하는 거죠. 맞이하고 환영하고 그 사람에 대해 마음을 열죠. 그럴 때에 그가 말하는 근원이 되는 진리의 말씀, 그의 사는 이유가 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의 생명의 주님, 그의 구원자에 대하여 듣지요. 듣게 되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그러면 단지 어떤 사람이 좋아서 그걸 넘어서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 그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자의 상을 받겠죠. 이제 한 걸음 나아가서는 나를 믿는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 주면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제자를 영접하여 제자의 상을 받는 것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말씀이 되겠죠. 주님을 믿는 사람을 그래도 우대하고 섬대하고 하는 경우에 어떠한 식으로라도 주님께서 상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주로 저는 그런 상 중에 포함되는 것이 이 땅을 살면서 그래도 주님의 복음을 더 들을 기회, 또한 주님께 나올 기회, 어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불신자인데 자살에 죽을 상황에 처했다 그럴 때에 피할 길을 주셔서, 그래서 그 자살에 죽을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정신을 번쩍 들게 해서 다시금 정상적인 극복하고 이겨볼 만한 삶의 자리로 다시금 오게 해서 더 남은 생애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등등의 그러한 여러 상이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는 아직 안 믿는데 저 예수님 믿으니까 물 한 그릇 대접한다, 냉수 한 그릇 대접한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어려움에 처하고 공경에 처하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그렇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우리 주님 믿는 사람들이 나그네의 삶, 떠돌이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나와 있죠. 나그네를 대접하라. 나그네를. 크게 두 부류의 나그네가 있었어요. 한 부류의 나그네는 순회 사역자. 사도 바울도 나그네로, 베드로 사도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순회 사역을 했죠. 빈몸으로 가니까 영접하고 잠잘 곳을 제공하고 먹을 음식을 주고, 나그네. 두 번째 나그네는 극심한 핍박의 시대에는 소위 지금의 난민처럼 떠돌아다니죠. 누군가는 먼저 가서 정착을 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핍박을 피해서 떠나온 사람, 고향을 등지고 온 사람은 나그네가 되죠. 그래서 먼저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혹은 이제 안 믿는 사람이 그런 믿는 나그네가 왔을 때에 그에게 먹을 것, 마실 거라도 주는 그런 경우에 나그네. 어쨌든 그런 불신자가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데 그걸 알면서도 물 한 그릇 주고 섬겨주고 그러면 상을 잃지 않게 되리라 말씀하셨죠. 참 복음전도에 대하여 점점점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마음을 닫기 때문에 단지 교회 한번 가보세, 함께 예수님 믿세,
가지고는 지금 시대에는 잘 전도가 안 되는 시대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좀 더 호화롭게, 어떻게 좀 더 먹음직하게, 보암직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할까 고심하지만, 그러나 극단적 예외를 빼놓고는 더 자세하게 복음을 전하고 더 해도 믿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렇게는 말씀을 드려요. 오히려 예수님 믿기 때문에 불신자가요, 나하고 함께 커피 한 잔 마시세, 마이 그러세. 그리고 이제 당연히 불신자가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 믿는 이야기를 기대하지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증거했을 때에 좋은 열매가 맺히기가 쉽죠. 그러지 최소한 뭐 요즘에 바쁜 시대에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려고 하는데 시간 좀 내주세요. 나 바빠요. 그럴 때는 뭐 아무리 화려하게 뭔가를 말한다 해도, 아무리 거칠게 포장을 잘한다 해도 열매를 거둘 수는 없죠. 참 주님의 전도하시는 걸 볼 때,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당연하게 군중 대중에게, 무리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 말고는 개인적으로는 이 세리 마태 같은 사람에게 나를 좇으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같은 사람에게 나를 좇으라 말씀하시는 걸 보죠.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세리 마태는 세관에 앉아서 세리의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지요. 주님께서 보시고 어디를 보셨겠어요? 그 중심을 아시고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아시고 보셔요. 어떤 사람들은 참 마음은 굴뚝 같은데 어느 환경과 때가 강제적이든 상황적이든 아니면 어떤 사람의 권면이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마음은 굴뚝 같아도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 되고 우리의 부족함이 되지요.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주님께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까 기꺼이 일어나서 따랐지요. 자신의 직업, 자신의 세리로서 살아왔던 그 오랜 시간 동안에 먹고 살고 생계 유지하게 해줬던 자신의 그 일, 자신의 소위 전문직, 그런 것도 불투명한 미래, 주님을 따르지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어떠한 길을 걸어갈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길에 내어 맡겼지요. 요즘식으로 하면은 노후 준비가 어찌 되든지 그까지 바라보지 않고 미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세리 마태는 선택했지요. 9장 10절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참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주님의 사도 마태가 자기 이야기를 제3자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기 이야기를, 자기가 주님 만났을 때의 그 이야기를 짧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사복음서가 굉장히 객관적으로 기록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이제 요한복음 21장 등의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런 사도 요한은 자신을 그의 사랑하시는 자, 주의 사랑하신 자 등등등, 또 성만찬 그럴 때에도 주님의 품에 의지하여서 하는 그러한 상당히 친밀하고 개인적인 그 같은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아주 객관적으로 서술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9장 10절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주님과 함께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그러면 이 세리 마태의 집에 온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다 회개한 사람이겠습니까? 혹은 회개하려고 왔겠습니까? 그러진 않을 거예요. 거기에 얼마나 몇 사람이나 그럴런지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꺼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이지요.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레위기에 보면 많은 정결 예식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렇게 일컬어지지요. 구약 율법을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약 613개의 율법 조항이 있다 이렇게 일컬어지죠. 그 가운데 거의 반절 가까이 되는 조항들이 어디 있냐 그럼 레위기에 있습니다. 레위기에 아주 많죠. 근데 그 레위기에 나온 또 중심 중에 하나는 정결 예식이에요. 어떤 자가 부정한 자, 어떤 자가 정한 자, 또 어떤 짐승이 정한 것, 부정한 짐승, 또 어떨 때 부정케 되는 것 등등등이 많이 나와 있죠. 애를 낳을 때 남자아이를 낳으면 며칠이 부정하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며칠이 부정하고 그 부정한 것을 씻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성결이죠. 아니면 거룩이죠, 거룩.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진실한 그 성결, 그 거룩, 부정케 되는 것, 그런 것의 의미를 살피기보다도 자신의 소위 외형적인 그 정결, 외형적으로 부정타지 않는 것에 이 바리새인들은 집중하는 거죠. 외형적인 것에. 그 다음에 지난주에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호세아 6장이었죠. 호세아 6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그 인애를 원하신다. 인애. 자비, 긍휼이죠.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명확하게 인용하시죠. 그 호세아 6장 6절 상반절을 인용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호세아 6장 6절 상반절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그 인애가 이 마태복음 9장 13절은 긍휼로 번역되어 있죠. 구약의 인애는 헤세드. 신약의 긍휼로 자비. 당연히 헤세드 그 인애 뜻이 자비, 긍휼, 때로 사랑 이런 것을 다 포함한다. 때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도 포함하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만은 대부분 구약 성경의 헤세드가 한 240여 개 구약에 나오는데 대부분은 긍휼, 자비 그러한 뜻들이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상대적이다 그랬습니다. 제사와 긍휼 가운데 무엇이 앞서느냐, 무엇이 중심이 되느냐, 그 말이 무엇이 중심이 되느냐. 레위기에는 제사 제도가 중심이 되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5가지 제사가 다루어지죠.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런 제사들이 다루어지고 설명되어지죠. 그러면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것만 딱 잘라내면 잘못된 성경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 제사는 구약 성경에 있는 제사는 주님의 대속을 통하여 완성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에 살고 있지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둘 중에 긍휼은 받아들이고 제사는 노가 아니라 앞서고 중심이 되는 것이 긍휼이다 그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제사를 아무리 많이 지내도 긍휼이 없는 제사라면 그렇다면 그 제사는 하나님께 가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긍휼 있는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구약적으로 한다면 제사를 지냈다면 또한 지금 신학적으로 우리가 긍휼을 행하면서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 예배는 가치가 있고 귀하고 복되겠지요. 우리가 긍휼을 행하면서 또한 기도를 한다면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은 복되겠지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그러면서 긍휼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긍휼은, 우리의 찬양은 별 가치가 없겠죠. 다시 11절로 갑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어떤 면에서 이간질하는 거죠.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간질이죠. 제자들에게 따지는 거죠. 봐봐라, 너희가 따르는 너희 선생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 너희 선생은 비진리 가운데 살고 있고, 너희 선생은 거룩하지 않고, 너희 선생은 제정신이 아니다. 봐봐라, 우리를 봐봐라. 우리 바리새인들은 우리를 봐봐라.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고 성결한 삶을 살기 때문에 저 세리들, 저 죄인들하고는 겸상하지 않고, 함께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접촉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만나지 않는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도 전서 5장 등에서 말씀을 듣고 알죠. 우리에게 세상의 우상숭배자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다. 우상숭배자들, 세상의 우상숭배자들, 예수님 믿는데 우상숭배자들하고는 끊어야 됩니다. 왜? 그들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들하고는 관계를 단교하고 끊어야 되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로서의 세상의 우상숭배자들, 세상에 간음하는 자들, 세상에 탐남하고 탐욕하는 자들, 세상에 거짓말하는 자들, 그들하고는 사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귄다는 것이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눌 때에 주의하지 않으면 유유상종 금묵자흑이 되겠죠. 그들이 단란주점 갈 때에 사귄다고 함께 단란주점 가서 여자들하고 희덕거리고 술 마시고 논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길, 파멸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일상의 삶 속에서 그들과 사귄다 하는 것은 그러한 세상의 사람들이라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삶으로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 나올 수 있게끔 섬기고 돕는 이유에서 때론 그들과 함께 어떤 일을 함께 할 수 있고, 죄된 일 말고요. 죄된 일 말고 어떻게 차를 마실 수도 있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나 믿는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떠나버린 자들, 어그러뜨려버린 자들하고는 단교하고 관계를 끊어야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5장 등을 통하여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고, 유다서 등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다시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왜 저 지저분하고 더러운 사람들, 저 사람들하고 당신의 선생은 잡수시느냐. 12절,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다른 말씀에는 그런 게 있었죠. 다른 복음서에는 너희가 죄 없다 하니 너희의 죄가 여전히 있다. 정말 이 세상에서,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 영적으로 누가 병들지 않은 사람이 있으리요. 의원은, 그러한 병을 고치시는 의원은 주님밖에는 없으셨죠. 육체의 병을 고치는 의원은 많이 있었을지 몰라도 그들의 영혼을 고치실 분은 주님밖에 안 계셨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실상은 자신들이 병든 자이고 자신들이 건짐이 필요하고 고침이 필요한 자들인 걸 알지 못했죠. 그런 것까지 주님께서 이 마태의 집에서 벌어진 이러한 사건들 속에서는 자세하게 구구절절히 이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오해하면 그렇게 들을 수도 있지요. 이 세리들과 죄인들은 건강 병든 자들이구나. 우리는 아니네. 그렇게 들을 수도 있죠. 그런 잘못된 오해까지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해결해 주시고 해소해 주신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떨 때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많을 정도까지 말씀하시기도 했고, 심지어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주님께서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마셔야 된다. 그런 말씀하실 때에 이는 듣기 어렵도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떠났다고 기록되지. 그러면 주님께서는 구구절절히 주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생의 사역 동안에도 마찬가지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임하여 계신다 할지라도 진리의 영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구절절히 우리의 어떤 때에 다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시지는 않습니다. 그러시지는 않아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에도 그 길을 걸어가는 때들이 우리의 신앙 여정에 자주 있다. 이런 것은 아셔야 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긍휼, 자비, 헤세드, 머시, 자비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긍휼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은 알지요. 한 걸음 나아가면 긍휼이 있는 자에게는 어떤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긍휼이 있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긍휼이 없는 자는 심판 때에 긍휼이 없을 것이라고. 그 대상이 누구예요? 크리스천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성경 읽으면서 분리하면요, 불신자야. 분리하면 불신자야. 그러나 성경의 대부분의 대상, 예외는 있습니다만은 본질적인 대상은요, 기독교인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 어떨 때는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사복음서 같은 경우는 뭐 거기에 주님 안 믿는 사람들과 주님께서 대화하시는 것도 나와 있고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신약의 서신서들 보면 대상이 누구예요? 교회고 믿는 사람이고 그렇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조금 있다가 마태복음 9장으로 다시 돌아오고요. 야고보서를 봐보겠습니다. 야고보서입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지요.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야고보서가 누구에게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요. 믿는 사람, 크리스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항상 우리 자신을 면제시키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면제시키기를 좋아해요. 긍휼을 내가 행하는가, 긍휼을 행하지 않는가. 긍휼을 행하지 않는 사람, 긍휼하지 않다, 긍휼이 없다는 사람에게는 여러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판단이죠. 판단죄를 짓죠. 저 사람은 어째? 저 사람은 어째?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은 좀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누구 자리에 서요? 하나님 자리에 서요. 하나님 자리에 서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봐요. 그 사람의 행동을 봐요. 그 사람의 정보를 습득해요. 그 다음에 뭐 해요? 판단해요. 저 사람은 미혹이 많네. 저 사람은 육적이네. 저 사람은 세속적이네. 저 사람은 이러네. 저러네. 그 사람은 뭐가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누구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살 수 없죠. 그는 육적인 자리에 계속 남아 있어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삶으로
성령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생각, 그런 생각을 받을 수 없고 알 수 없죠. 성령님 안에 생각하는 것,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주님과 동거동락하는 것, 알 수가 없죠. 단지 자기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환경하고 상관없이, 환경이 뭐 돈이 많든지 잘 풀리든지 어렵든지 상관없이 주님을 믿고 아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어쨌든 주님을 나는 믿고 있어. 포기하지 않고 믿는 것은 참 복됩니다. 복되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평강, 주님을 믿기 때문에 가지는 기쁨, 심지어는 사도행전에 또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서머나 교인들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그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그러면서도 누렸던 그 평안, 누렸던 가졌던 샘물 같이 솟아나는 그 기쁨, 생수의 강의 뭔지는 모르죠. 그냥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가죠. 경제적인 이야기가 아니올시다. 세상의 성공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 좀 중산층이고 경제적 여유가 좀 있다고 합시다. 재미나게 살아요. 재미나게 살아. 주님이 없는데 여행도 가고 등산도 가고 취미생활도 하고 재미나게 살아가요. 그러나 나는 크리스천인데 재미나게 살지 못하죠. 나는 크리스천인데 계속하여 많은 굴레 속에, 많은 짐 속에 살아가는 거죠. 왜요? 주님과 다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알지 못하지. 왜?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주제로서는 긍휼이 없는 사람, 긍휼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긍휼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무수한 죄들과 연결 지어지죠. 오히려요, 남을 판단하는 것은 신나고 재밌습니다. 왜 신나고 재밌냐 그러면 내가 높아지잖아요. 내가 누구누구를 판단한다고 합시다. 나는 그 사람보다 나아요, 안 나아요? 나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지. 우리 자식이 있다고 합시다. 내가 자식을 판단해요. 그러면 나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왜? 나는 내 자식보다 나으니까. 자식을 판단했을 때 흔히 나오는 게 뭐예요? 잔소리죠. 이게 잔소리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엄마의 잔소리, 부모의 잔소리, 할머니의 잔소리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또 친구끼리도 잔소리 하잖아요. 남편 아내끼리도 하고요. 이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 단순하게 잔소리로 총칭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떨 때는 뭐가 없기 때문에요? 긍휼이 없기 때문에. 또 어떨 때는 왜 잔소리가 나와요? 상대방을 판단했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죠.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한편으로는 짜증도 나죠. 막 잔소리 10번씩 했는데 듣질 않으니까. 한편으로는 좋아요. 왜? 나는 너보다 낫다. 너보다 나으니까 나는 너의 잘못을, 너의 부족함을, 너의 허물을, 너의 실수를, 너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 아니냐. 영적 우월감이죠. 우월감 속에 들어가죠. 어떤 사람을 놓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집까부르죠. 물론 객관적으로 어떤 사람이 문제가 많다고 합시다. 그러면 더 좋아. 그냥 추측해서 야, 저 사람은 의심적인데 그런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그런 경우야 뭐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극단으로 달려가지 못하겠죠. 왜? 추측에 불과하니까. 그러나 이제 내가 더 완악하고 나쁜 사람이 되면, 크리스찬으로서 나쁜 사람이 되면 추측에 불과한데 그런데 그를 집까부르죠. 집까부르죠. 사랑방에 앉아서 집까부르죠. 그 다음에 그가 명백하게 허물이 있어요. 그러면 더 좋아.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를 재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의 귀에 안 들리게 하는 거지.
근데 우리끼리는 우월감을 느껴요. 영적 우월감을 느껴요. 그렇지 않은 약이에요. 영적 우월감을 느껴요. 뭐가 없어요? 긍휼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세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해도 그 기도 생활로 하나님과는 주님과는 평행선을 그래 못 만난다 그 말이. 왜? 긍휼이 없으니까. 긍휼이 없으니까. 긍휼이 없으니까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물론 혼자서 몰래 뱃속에서 생각 속에서 혹은 몇 명의 자기하고 친교를 나누는 사람들하고 블라블라블라 속살거릴 수 있겠지. 명확하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야고보서 2장 13절이다 그랬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제멋대로 보니까 그런 극단적 교리 좋아하죠. 심판? 우리는 심판 좋아. 근데 어떤 자들의 외침처럼 상급의 심판만 있어. 뭐 상급의 심판 그러면 말이 정말 딜레마죠. 그냥 그런 거죠. 시상식. 누가 상을 받고 누구는 못 받고. 누구는 1등, 누구는 2등, 누구는 3등, 누구는 못 받고. 그러니까 못 받았을 뿐이지. 못 받아서 서운하고 아쉽고 그럴 뿐이지만은 심판은 아니지. 그런 시상식으로 만들어버려요. 그 단어가 상급의 심판 이런 단어가 되지. 그러나 상급의 심판, 물론 심판대에서는 상도 주어지죠. 그러나 형벌도 주어지죠. 그게 심판이죠. 그러한 심판의 전모에 대해서는 성경에 말씀한 것 외에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더 말씀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추측하고 진도를 빼고 우리의 것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최소한 말씀에 기록된 것은 그대로 믿고 인정하고 아멘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기반되어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살아갈 것, 또한 어떤 일이 궁극적으로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야, 이거 불신자 이야기야. 너희들은 괜찮아. 너희들은 긍휼이 없어도 심판받을 때 긍휼을 풍성히 누릴 거야. 예수님 때문에. 근데 세상 사람들은 긍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심판할 때 하나님의 심판, 주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 긍휼 없는 사람들에게는 끔찍할 거야.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이라도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좋아. 요즘에 젊은 친구들 사이에 불교가 좀 인기가 있다 하죠. 왜 그러냐 그러면 불교 승려가 외친다 그래요. 우리는 사후에도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해줘.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 진리의 말씀은 살아있을 때만 회개할 기회가 있죠. 살아있을 때만. 죽은 다음에는 아무리 잘못했다고 지옥에서 음부에서 외쳐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아니하시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아이고 괜찮아. 죽은 다음에도 사후 세계에도 그래도 돌이킬 수 있어. 그런 걸 좋아하죠. 아마 그래서 어떤 이단 사이비가 일어나서 불교의 가르침처럼 가르치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인기를 얻는 소위 종교가 뭐지요? 로마 가톨릭하고 정교회죠. 왜? 그들은 죽은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니까. 죽은 다음에 연옥에 갔다가 연옥에서 얼마 지나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심지어 죽어서 연옥에 갔는데 안 믿고 지옥에 가는 사람은 그들의 교리적 해석상으로는 극소수겠지.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나 되겠지. 대부분 연옥에 들어가고. 그래서 안 믿고 연옥에 들어갔다 죽어서. 그래서 그를 위하여 그의 내 부모란 부모의 이름으로 헌금도 하고 구제도 했을 때에 상급이 쌓여가지고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 그러니 가톨릭은 좋아요. 왜? 살아있을 때 다 준비 안 해도 돼요. 죽어서 기회가 있으니까. 대신에 이제 좀 조건이 갖추어지면 좋겠죠. 내가 죽은 다음에도 나를 위하여 신부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좀 잘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해 놓고
아니면은 그 친구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자자손손이 천주교가 좋아요. 왜냐 그러면 내가 얼렁뚱땅하게 살다가 연옥에 간 다음에 내 자식들이 내 이름으로 헌금을 바쳐주고 내 이름으로 구제를 하고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식들이 내 죽은 다음에 사후의 준비로서 너희들이 가톨릭의 신앙을 가지는 것. 그런데 노후 준비가 아니라 죽은 다음에 준비를 위해서. 그래서 살아있을 때 죽어봐야 알지.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 친구들은. 죽어봐야 알지. 천국에 갈지, 아니면 연옥에 들어갈지. 지옥은 그들의 사전에는 거의 없어요. 자기 극악한 살인마 정도에나 지옥에 가겠지. 그러나 이 땅 위에서 삶으로 영원한 삶은 결정됩니다. 우리의 심판은 말씀 그대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건 절대 진리예요. 어떤 방식의 심판이 이루어질지 다 몰라도, 그러나 이 땅에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2장 6절로 올라가 볼까요? 2장 6절.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가난한 자를 괄시하는 것, 판단하는 거죠. 2장 1절로 갈까요? 야고보서 2장 1절. 내 형제들아,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다는 게 너무 명백하지 않아요? 물론 그 앞에 야고보서 1장 1절도 확인할 수 있지만은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리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당시에는 빈부귀천, 신분사회, 또한 부자냐 가난한 것이냐, 소위 소장농이냐 자가, 양반, 옛날 조선시대로 하면 양반이야 쌍놈이냐, 그런 것 같이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든지 간에 부자냐 가난한 자냐 하는 차별은 아주 심했는데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 그 말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외모로 차별하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니까. 판단해. 첫째는 생김새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죠. 우리가 좀 못나게 생겼으면 우리는 좀 그런 죄에 있어서는 약간 낫겠죠. 내가 예를 들어 좀 날씬하다 그러면은 누구를 판단하기 좋아요? 뚱뚱한 사람들. 또 내가 외모가 좀 이쁘다 그러면 내 밑으로 깔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외모를 가지고 판단해. 그가 나는 얼굴이 기라죽한데 그 사람이 너무 얼굴 둥글둥글하다. 아이고, 외모로 판단해. 누가 말을 막 어눌하게 한다 그러면 그걸 판단해. 판단은 어떻게 하는 게 편하고 좋아요? 우리 마음을 흡족하게 해요. 나는 이 부분에 괜찮은데 저 사람은 괜찮지 않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요, 좀 재정적, 재산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가진 사람들은 참 돈적, 물질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이제 좀 성공하고 잘 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판단을 많이 해요. 반대로 이제 내가 열등감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사회적으로 잘 되고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열등감. 그러면 이제 나만의 판단할 걸 만들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대표적인 게 외모. 외모가 어디까지 들어가요? 미의 기준은 다 달라지니까 미의 기준을 기본적으로 야고보서 2장이 말씀한 게 아니에요. 재산, 환경, 처지 다 포함되죠. 그의 교육, 당연히 육체의 외모도 포함되죠. 키가 얼마나 크고 뚱뚱하고 홀쭉하고 빽빽하고 살이 많이 쪘느냐, 자기 몸 관리해서 그래서 날씬하고 늘씬하냐, 등등등, 머리가 왜 치렁치렁하냐, 머리가 깔끔하냐 등등 다 포함되겠죠. 역사적으로는 판단하는 기준이 여기에 치중하고 저기에 치중하는 것들이 많겠죠. 그래서 첫째는 이제 가진 자들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에 대하여 최소한 중산층이나 아니면 더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중산층.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2장 2절에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의 핵심이 뭐예요? 더러운 옷.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시대에는 더러운 옷 누가 입고 살아요? 네? 어디에 들어와요? 회당에. 지금으로 하면 예배당에. 그렇지? 예배당에 더러운 옷을 입고 들어와요. 그 어느 목사님은 막 그렇게 외치십니다. 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예배 드리라. 그런 걸 다 배웠으면 판단은 더 심해질 거예요. 왜? 아니 나는 가장 좋은 옷으로 주일날마다 예배 때마다 입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더러운 옷 입고 와. 더러운 옷 입고 찌찌찌 기본이 안 됐네. 기본이 안 됐네. 뭐 그러겠죠. 에? 좀 극단적으로 예배에 어떤 아가씨가 왔는데 배꼽티를 입고 왔다고 합시다. 그럼 찌찌찌 그러겠죠. 나이 들수록. 응? 에? 어쨌든 여러 양상으로 판단하지. 에? 당시에는 이제 더러운 옷이냐 깨끗한 옷이냐. 응? 더러운 옷, 구멍 뚫어지고 찢어지고 낡아지고 지저분하고 그런 가난한 사람이 회당에 들어와요. 예배 드리려고. 그렇죠? 말씀을 들으려고 찬양하려고. 에? 그때에 판단하지.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 2장은 판단하고 뭐하고 연결돼요? 긍휼하고 연결되지요. 긍휼하고. 다시 2장 13절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서 계속 말씀드려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심판하신다고요? 단지 죽은 다음에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다. 이 땅 위에서 심판이 있다. 이 땅 위에서. 당연히 그럼에도 주님을 끝까지 견고히 믿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 천국으로 들어가겠지. 그러면 뭐 두려워할 심판이 없다는 걸 일반적으로 알겠지. 그렇다면 긍휼 없는 심판이 대부분 어디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 땅 위에서. 살아있을 때. 신약이든 구약이든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대부분의 분량을 차지하죠. 죽은 다음의 심판도 주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는 히브리서 말씀도 있습니다. 많은 그래도 살아있을 때 남한국 유다가 북한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이 또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유다가 살아있을 때 심판을 받는 일들이 많이 있죠. 때로는 징계와 심판의 사이가 구분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때로는 징계가 내게 임하면 어찌 되겠어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예수님 믿는데 불신자보다 혹은 불신자하고 같은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힘들 때 나도 힘들고 주님 없는 사람이 괴로울 때 나도 괴롭고 주님 없는 사람이 절망에 쌓일 때 나도 절망스럽고 주님 없는 사람이 우울증에 빠질 때 나도 우울증에 빠지고 그냥 별 차이가 없어요. 단지 차이가 있으면은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린다는 것. 그 정도 말고는. 아니면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요. 어떤 불신자요? 여유 있고 돈 있고 평안하고 재미나게 사는 불신자보다 더 못해. 심지어는 불신자보다 더한 삶을 살기도 하지. 불신자보다 더 손가락질 받고 더 존중받지 못하는, 존경받지 못하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래서 네 같은 사람이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예수님 안 믿을래. 네 같은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 주님은 내가 믿을 수 없어. 그러한 자들도 종종 있죠. 어쨌든 진리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 뭘 이긴다고요? 심판을 이긴다고. 누구에게요? 내 형제들아. 그리고 기록되죠. 내 형제들아. 우리는 어떤 단순한 결정론을 좋아해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을 딱 만나면 그를 가지고 평가하기 좋아하죠.
뭐 극단적으로 저 사람 몇 점 그러진 않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을 규정을 내리려 그래요. 이 사람 이런 사람, 이 사람 저런 사람.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간단해요? 간단하지 않아요? 간단하지 않아요. 네? 심지어는 내가 부족한 점이 그 사람의 강점일 수도 있고 내 약점이 그 사람이 잘하는 거. 네?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장점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좋아하죠. 그래야 기분이 좋으니까. 그래서 내가 잘하는 부분을 가지고 너 못하는구나. 너 잘 못해. 우리가 기도 생활을 좀 잘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기도 생활을 못해. 목사님 중에서요. 기도 생활을 길게 잘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종종. 그래서 1시간, 2시간, 3시간 막 잘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또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래 상대적으로 기도 설교를 많이 하셔요. 그러면서 어떤 걸 깔고 하시냐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교인들을 판단하고 책망하고 한 자락 깔고 나는 이렇게 뜨겁게 꾸준히 잘 하는데 왜 당신들은 잘 못하느냐. 또 어떤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신다고 합시다. 당연히 목사님이시니까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시니까 새벽 기도에 참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꾸준히 하게 하시지요. 본인이 인도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는 교인들은 A급 신자가 되고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B급, C급, D급으로 전락시키고 그래서 새벽을 깨우자. 새벽 기도는 너무 중요해. 그리고 새벽 기도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을 판단하는 가운데 그렇게 설교를 하는 그런 경향도 있죠. 양상은 다 다릅니다. 나는 어쨌든 내 강점을 가지고 그것을 안 가진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너무 편하죠. 저는 이제 보통 찬양하거나 이럴 때는 좀 진지하니까 잘 안 웃습니다. 웃는 걸 떠나서 별로 이렇게 막 많이 웃는 이런 성격 자체가 아니고요. 나름대로 이제 그러면 엄숙하다고 하십시다. 물론 설교하면서는 또 웃을 때도 있고 어쩔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럼 우리가 나름 이제 딱 좀 조용한 성격, 또 진지한 성격이라고 합시다. 그것도 장점이지. 반면에 또 단점도 되죠. 단점.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막 엄숙하고 진지한 성격입니까? 아니죠. 사복음서에 보면은 12사도 가운데 베드로 사도 혼자서 한 주님과의 대화가 반 이상을 차지해요. 그렇게 그냥 소위 다혈질적으로 명랑하고 쾌활하고 막 말이 많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진지한 것, 그러면 그게 내 장점이라고 우리가 인식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을 은근히 어느 영역으로 끌고 와요? 진리 영역으로 살짝 끌고 와가지고 누가 막 잘 웃어요. 말이 많아. 명랑해. 그건 뭐 해요? 판단해.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는구만. 그러면 내가 기분이 업되고 좋아지죠. 왜 나는 때와 장소를 가리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고 웃어. 목소리가 왜 저리 크지? 사람마다요. 목소리가 이렇게 막 톤이 높고 큰 사람은 기질적으로 그래요. 기질적으로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한 4명 중에 한두 명이 있어요. 아주 그냥 4명 중에 1명은 거의 꼭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목소리가 높아졌다가 안 조절이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 사람이 또 4명 중에 1명이 있어요. 그다음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은 4명 중에 1명 거의 확실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나머지 4명 중에 2명이거나 3명의 자리에 내가 있다고 합시다. 나는 톤을 조절해. 그래서 조용하게 할 이야기는 조용하게 할 수 있고 큰 소리로 할 이야기는 크게 할 수 있어. 그러면 그 4명 중에 한두 명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을 보면 이제 어떻게 해요? 판단하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각종의 자기를 띄우고 자기를 높이고 할 만한 거리들이 사람의 여러 가지 가운데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비판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판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난 정당한 분별이라고 생각하죠. 다른 말로 긍휼이 없는 심판을 행하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그런 사람들은 명확하게
긍휼 없는 심판을 현재 받고 있는 중이에요. 물론 크리스천이죠. 물론 주님 믿는 믿음은 여전히 있죠. 네? 좀 극단적으로는 그렇게도 말씀드려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가신다. 그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 현재형이지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죠. 왜? 주님을 믿어도 행복하지 않지. 기도해도 열매가 없어요. 기도에서 내가 구하는 것이 다 응답되지는 않겠지만은 기도의 응답들을 체험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한 일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또 기도할 때 최소한은 그 은혜를 누림이 있어야 되겠죠. 기도할 때 아버지 보좌 앞에 나아가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겠죠. 또한 기도를 통하여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어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염려가 맡겨지고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가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최대한 미화시키고 바르게 하고 있다고 믿고 싶어요. 믿고 싶으니까 그 기준으로 성경도 계속 판단해 가요. 그 기준으로 설교도, 그 기준으로 신앙생활도 판단해요. 점점점 어그러지죠. 우리가 어느 저 멀리 한 100km 떨어진 목표 지점에서 그걸 향해서 출발해요. 여기에서 조금 각을 어그러뜨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더 멀리 가면 갈수록 그 목표 지점하고는 더 떨어져요. 더 떨어져. 응? 그런 것처럼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가시겠지. 그런 분들도. 그러나 3년 지나면, 5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아니 100세 시대 좋아하니까 응? 지금이 40살이라고 치면 60살 때 20년 뒤는 어찌 될 거예요? 20년 뒤에는 아니면 지금 40살이면 40년 지나서 80살 때는 어떨까? 그 신앙이 어떨까? 신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꾸준히 이렇게 말씀을 먹고 그러면서도 변함없는 그런 별로 오늘 예배 드렸는데 이번 주 부지런히 기도했는데 신앙생활은 별 변화가 없어요. 본래 그런 거예요. 본래 그런 건데 일확천금을 좋아해. 누가 막 한 탕에 한 큐에 어느 집회에 참석하고 불 받고 안수 받고 그 다음에 야 저 설교만 들으면 내 삶이 확 변화될 것 같아. 저 설교만 들으면 확 그냥 뒤집어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럴 것 같아. 그런 걸 향해서 이리 쫓아가고 저리 쫓아가요. 그 다음에 제 설교를 들어오셨던 분들이나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또 들으셨다가 또 이제 더 이상 안 들을래.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또 제가 목회할 때에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전도 저희가 했거나 아니면 저희 교회로 수평이동해 오셨거나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런 분들 가운데 대부분은 유감스럽게 대부분 전전에 이제 떠난 분들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시냐 그러면 일확천금. 내가 당신과 함께 당신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설교 듣고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다른 교회 신앙생활 할 때하고 다르게 이 교회에 다닐 때 당신 밑에서 신앙의 지도를 받고 말씀을 배우고 이럴 때 그래도 당장은 아니라도 1년, 2년, 3년, 5년, 10년의 획기적인 뭔가에 놀라운 것이 있어야 돼. 놀라운 획기적인 뭔가를 나는 기대해.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 근데 이제 한 3년 동안 이렇게 해보니까 없어. 딱히. 어떨 때는 좋지만은 신앙의 굴곡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고, 소위 백설공주가 왕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길이길이 사셨답니다.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말. 그냥 가정사의 문제가, 남편의 문제가, 아내의 문제가, 자식의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아니 내 자식이 세상의 자식이 됐으면은 목사님 내 자식 세상 자식을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 만들 수 있어요? 좀 이야기 좀 해줘봐요. 아니면 중보기도를 좀 40일 작정해서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 자식이 돌아온다고 보장 좀 해줘요. 내 남편이 심각한 문제가 있고 의처증이 있고 뭐 등등등 있는데 맨날 돈 문제에 사고치고 노름하고 술 마시고 개빈경인데
어떻게 하면 쫙 바뀌는지 좀 해줘 봐요. 나는 마음의 상처가 극심해서 막 항상 마음에 막 고통이 있고 힘듦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마음의 상처가 다 치유돼 가지고 행복하고 기쁘고 자유롭고 좋고 좋아. 아, 그렇게 좀 뭐 나는 뭐 1년이면 될 줄 알았는데 뭐 그런 거 뭐 없네. 어쨌든 사람들은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더라. 아주 많더라. 아마 주님을 따랐다가 주님을 떠났던 많은 사람들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야기에 그런 사람들도 그런 것들이 많았겠죠. 주님을 좀 따르면은 당장의 부귀영화는 아니어도 중산층은 금방 되고 먹고 살만해지고 재밌어지고 좋아지고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받는 직장에 다닌다 그러면 주님 믿고 따르면 300만 원, 400만 원 받는 직장을 얻게 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한 10명이 있다 그러면 주님 믿고 막 기도 좀 하고 그렇게 하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10명이 다 없어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5명은 1년 만에 우호적으로 나에 대해서 좋게 변하고 한 2년 지나면 이제 한 7명이 다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뭐 그런 식으로 기대를 하는 거죠. 일확천금을 원하는 거죠. 예배를 통하여서. 그러나 사실은 주님을 믿고 따라도 어떤 사람이요? 이 긍휼 없는 사람들이. 긍휼 없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긍휼 없는 심판을 현재 받고 있을 수도 있다. 심지어 이 긍휼 없는 심판이 죽은 다음에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뻔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살아있을 때도 긍휼 없는 심판을 내가 받는다. 크리스천인데 그렇다면 기도를 1시간 하든 2시간 하든 차이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기도를 1시간 할 때하고 하나도 안 할 때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차이가 없어. 막 열심히 찬양하고 막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을 때하고 안 그럴 때하고 차이가 없어요. 극단적으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좀 기도 생활 좀 하면 마귀역사가 심해지고요. 기도 생활을 안 하면 마귀역사가 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 안 하는 쪽으로 선택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더 문제가 생겨. 그것도 저는 어떤 면에서는 긍휼 없는 심판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죠. 허락하셔. 왜? 나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 중이거든. 그냥 정로라면 그렇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수록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심이 있는 거예요. 약속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게 정로인데 이것저것 저것이 지금은 긍휼을 가지고 말씀하는 주제지요. 이런 것들부터 이것저것이 어그러져 있으니까 나는 기도를 하는데 마귀만 더 버글버글 역사해. 나는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데 근심만 더 생기는 거예요. 또 기도를 해요. 어떤 분이 그럽디다. 낙심이 하도 와가지고 기도를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좀 뭐 2, 30분 하는데 그 다음에 낙심해서 어떤 마음이 드냐 그러면 죽고 싶어지더라 합니다. 낙심이 와가지고 기도 좀 하면 좋아질 줄 알고 예배당에 가서 주여 그리고 기도를 좀 했더니 그 다음 죽고 싶더래요. 낙심이 물러가고 사라지기는커녕 뭐 죽고 싶다 그 말은 마귀가 버글버글 역사해 버리는 거지. 저는 상당한 사람들이 주님에 대한 열심이 사라져버린 상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막 힘들고, 재정적으로든 심령적으로든 뭐 가정적으로든 힘들고 그래서 전부에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그리고 기도 좀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쫙 해결해주고 풀어줘가지고 좋아질 줄 알고 기대를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해보는데 안 그런 것을 중장기적으로 경험하고 그리고 침체 속에 종교인이 되거나 주님을 떠나거나 아니면 그냥 단지 그냥 기독교인의 컨셉만 유지하고
사는 그런 것으로 머물러 버린 경우도 많더라 그 말이에요. 중장기적으로 막 열심히 막 기도를 3개월 어쨌든 1년 막 그렇게 하고 하는 것처럼 해보는데, 아니면은 그래도 봉사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몇 년 해보는데 꼬여가고 또 안 풀려가고, 아니면은 최소한 자기 심령 안에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없고,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호세아 6장 3절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야고보서 2장에는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형제들아 그러면서 증거하고 있는 성경이 야고보서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왜곡시키기를 원하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긍휼을 행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알고 있어요? 긍휼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나에게 긍휼하신, 나에게 머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나에게 헤세드,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 좋아.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야. 근데 방금 보니까 누구에게 긍휼을 행하세요? 긍휼을 행하는 자에게. 아니, 나는 믿는 사람인데, 난 크리스천인데, 그러면 나한테는 내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내게 긍휼을 베푸셔야지. 아니지요? 긍휼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심판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언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에 없으면 내가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히브리서에는 징계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 행복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징계 속에 있으면 세상 사람보다도 나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경험할 수도 있죠. 당연하죠. 그 다음에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요. 예배를 드려도 밍숭밍숭하고 별거 없어. 성경을 봐도 잠만 오고 보기도 싫고, 기도해도 평안이 임하지도 않고,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지도 않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누릴 수도 없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나는 긍휼을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 물론 제사, 지금으로 한다면 예배로 적용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이거냐 저거냐보다 긍휼 있으면서, 그러면서 긍휼을 행하고 살면서 제사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을 원하시죠. 구약에 호세아 6장 6절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가 긍휼로 번역됐다 그랬어요. 같은 헤세드가 그 단어가 그런 단어니까 긍휼, 자비, 인애 그 단어다 그랬지요. 나는 헤세드를, 인애를 원하고 혹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인애 제사보다 인애를 먼저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인애한 가운데, 긍휼을 행하는 가운데에서의 제사, 그러면서의 기도, 그러면서의 찬양. 단순히 우리가 손에 돈이 있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주고, 또 뭐 구제금을 좀 주고 헌금을 더 많이 하고 노숙자에게 밥을 좀 해주고, 그러한 외형적인 것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중심이 그걸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의 말씀에 소위 차별이죠. 차별.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 그게 나왔잖아요. 그게 나왔지. 이제 더러운 옷 입고 회당에 온 사람에게 너 옷을 벗어주라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더러운 옷 입고 있는 사람 불쌍하잖아. 너는 왜 너 옷을 안 주느냐?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외모로 취해서 부자와 더러운 옷 입고 있는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거죠. 판단하고 차별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긍휼을 행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단지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공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 2장에 그런 것을 판단은 뭐 내 집구석에 앉아서도 내 골방에 앉아서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볼 때 내 뱃속에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중심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내가 긍휼을 어디에서요? 중심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사람 중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사실은 그런 사람이 없어야 돼.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하는 객관에서 A라는 사람이 객관에서 꼴보기 싫은 행동을 많이 해왔어요. 그랬어요? 그렇다고 칩시다. 그래서 저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이 맞아. 그래도 저 사람을 오늘 만났을 때 나는 저 사람을 꼴보기 싫은 사람으로 안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의 꼴보기 싫은 행동을 나하고 함께 했던 여러 세월 동안에 나에게 많이 해서 내가 그의 직접적인 손해와 피해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럼 꼴보기 싫은 사람 아니에요. 심지어 어제 저 사람이 꼴보기 싫은 행동을 했어요. 나한테. 아니면 누구한테 하는 걸 내가 봤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꼴보기 싫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이 이제 딱 주일날 예배예요. 저 사람도 딱 나왔어요. 또 말투부터가 또 꼴보기 싫은, 듣기 싫은 말을 또 하는 것을 또 보내, 내가. 판단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 상당히 객관적인 상황에서도 아닌 거예요. 그 모든 걸 무효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걸. 그렇지 않으면 나는 긍휼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 걸음 나아가서 로마서 말씀에 따르면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일단은 마태복음 9장 13절 다 맞아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무엇인지 배우라. 이 바리새인들은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고 이스라엘의 선생된 자들이고 말씀을 아는 자들,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 이들 가운데 상당한 율법사들이 나왔고 학자들, 성경학자들이 나왔지. 근데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뭔지를 못 배운 사람들, 실천하지 않아요. 행하지 않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들, 세리들과 주님께서 함께 먹고 마시고 그러면 죄인들과 세리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가지죠. 그 가운데 다는 돌아오지 않더라도 한 명, 두 명 얼마는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기회를 가지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자기들이 생각하는 레위기의 어떤 정결의식, 정결, 거룩, 성결 등의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긍휼을 행하지 않고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심지어 긍휼을 행하시는 누구도 정죄해요. 주님도 정죄해요. 제가 어느 주일날 밤 11시 되어서 옆집에 술 취한 술주정뱅이 되시는 아저씨 한 분이 제 집 문을 두드리면서 목사님 할 말이 있어요. 우리 집에 좀 넘어오세요. 외치시더라고요. 밤 12시가 돼가지고 술이 막 취해가지고 부르시길래 당연히 그 댁에 갔지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의 술주정을
뭐 하여튼 뭐 한두 시간을 막 들었죠. 대단한 어떤 긍휼이 있어서가 아니라 혹시 모르잖아요. 혹시 그래도 뭔가 복음을 진리를 전할 기회를 가질 수도 있고 혹시 모르잖아요. 굳이 뭐 가서 제 양반은 본래 술주정뱅이니까 저 아저씨는 그러니까 정신 나간 소리 그 사람 말을 난 귀담아 듣지 않을 거야. 거꾸로 내 말을 들어야지. 당신이 목사의 말을 들어야지. 술주정뱅이 당신의 말을 내가 들어야 되겠어? 더군다나 당신이 그냥 마음에 맺힌 게 있다고. 그분이 이제 여러 차례 저를 불러댔거든. 있다고 불러대면 내가 가야 돼? 그런 게 아니라 긍휼을 행하는 거예요. 긍휼을. 예를 들어 내가 꼴보기 치는 사람하고 내가 커피를 마셔야 된다. 그러면은 안 마실라 그래. 거부에 피해. 나는 뭘 행하지 않아요? 긍휼을 행하지 않아. 그래서 긍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성이 야고보서를 기준으로 하거나 로마서를 기준으로 한 판단이. 아, 저 사람은 저렇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긍휼을 행하지 않는 가장 기본이 내 뱃속에 나온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도를 넘어가면 다른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A라는 사람 이야기를 꺼내고 B라는 사람을 꺼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눈으로 봐. 우리 자녀에 대해서도 우리는 제가 아까 잔소리를 예제로 삼았지요. 판단을 행해요. 판단을 행하면은 판단을 했으니까 어느 일만 생기면 그냥 그걸 눈 감아 줄 수 있는데 눈 감아 주지 않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것은 잔소리 해야 돼. 어떤 것은 해야 돼요, 당연히. 그렇죠? 모든 걸 눈 감아 줄 수는 없잖아요. 이런 저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그러나 어떤 것들은 눈을 감아야 되거든. 뭐 하는 가운데요? 판단하지 않는 가운데. 그러나 어떤 자녀가 내가 볼 때 부족하다, 꼴불견이다. 그렇게 하면 그 자녀에 대하여 끊임없이 나는 판단을 해가지고 있어요. 그 기준에서 무슨 일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입에서 말이 나가는 거예요. 왜? 나는 내 자녀를 판단했기 때문에. 심지어 내 자녀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죄는 극심해지는 거죠. 왜 극심해집니까?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더라도 70번씩 7번을 용서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죄를 범한 것도 아닌데 판단을 해. 그러니까 극심해지죠. 죄를 범하는 가운데서도 용서한다는 것은 그 일을 없앤다는 이야기죠.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용서죠. 없던 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요,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어떤 실수에 대하여 내가 판단하는 가운데 물론 정상적이게 부모가 자식을 권면하는 것과 유사품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떤 것은 권면하는 것이지만 무감스럽게 상당한 것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부모라면 부모는 죄를 중히 지죠. 왜? 용서할 문제도 아닌데 죄의 문제까지 끌고 갈 수도 있고 뱃속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 자리에 서서 자식을 판단하는 것. 차라리 자식이 불신자라면 죄는 좀 덜 하겠죠. 근데 크리스천이라면 유감스럽게 죄는 훨씬 더 막강해져 가는 것은 뻔한 일이죠.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안식일에는 이삭을 잘라 먹으면 유대인들의 율법 해석상에는 추수하는 죄를 지었다 해서 안식일을 어겼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장로대 유전이 그랬습니다. 그런 성경 해석을 가졌다 그 말. 2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때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전보다 더 큰 이께서 그러한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을 잘라 먹는 것을 괜찮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왕이 딱 어느 신하가 무슨 일 했어요. 왕이 괜찮다. 그래 괜찮아. 그랬더니 다른 신하가 왕이시여 안 되옵나이다 막 그러면 그 신하가 나쁜 놈이지. 왕이 괜찮다고 그랬는데 감히 왕한테. 그 이상의 일이죠. 주님이 성전보다 더 크시니까 그걸 용납하셨어. 안식일에 밀을 잘라 먹는 것을 배고프니까 괜찮다고 용납했는데 주님이 자신에 대해 증거한 것을 이 사람들은 얼마나 알아먹을지 몰라요. 주님은 성전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느니라 증거하시잖아요. 간접적으로. 그러나 정말 아는 사람은 정말 직접적인 말씀이구나 라고 알겠지만 소경들은 너무 간접적이겠죠.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앞에는 이제 긍휼로 번역이 됐었죠. 여기는 자비. 다 같은 말이니까 인애, 긍휼, 자비. 그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주님 다시 인용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바리새인들은 주님께서 배우라, 가서 배우라 했는데 또 못 배웠어요. 그 다음에 9장 다음에 12장에 또 일이 벌어지잖아요.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지금 주님의 사도들은 안식일에 밀을 잘라 먹은 것이 죄라고요, 무죄라고요? 무죄예요, 무죄. 무죄인데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요. 자기 눈에 거슬리면 다 유죄라. 그래 판단해. 그래서 주님께 따지는 거 아닙니까? 당신의 제자들 왜 이래요? 왜? 당신의 제자들이 2절 하반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면요. 전통이 있어요. 전통. 각자가 가지는 예배에 대한 어떤 커리큘럼. 예배는 이런 게 돼야 돼. 예배 끝날 때는 저는 최대한 그래도 시험에 사람들로 하여금 안 들게 하기 위하여 예배가 끝날 때 축도로 하거나 주기도문으로 합니다. 주기도문을 안 했어. 그거에 메인 사람들은 해야 돼. 주일날에는 이제 대예배 때는 축도로 끝내야 되지. 목회자 축도를 안 했어. 그러면 어떻게? 그러나 이제 뭐 집회 때 같은 데는 좀 용납의 범위가 좀 넓죠. 축도한 다음에 주기도문 한 다음에 또 남아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양심에 막 그게 매이면요. 자기가 새벽에 이제 교회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막 한 다음에 기도를 끝낼 때 뭘로 끝내요? 주기도문으로 끝내요. 막 30분, 1시간 막 기도하다가 이제 혼자 주기도문을 끝내야지 기도가 마무리된 것 같은. 그 어떤 각자만의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전통이. 그리고 그걸로 첫째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둘째는 그것이 점점점 인습화될수록 그걸로 다른 사람들 판단해. 이게 우리가 좀 전통적인 예배 방식을 취했다 그러면은 A라는 분이 남자분이 중년의 남자분이 주일날 대예배를 드리는데 티셔츠 입고 그 티도 칼라 티가 아니라 라운드 티 그냥 그것도 좀 가벼운 라운드 티 있잖아요. 약간 좀 가격이 있고 좋고 이런 게 아니라 가벼운 거. 그 다음에 진짜 진청바지 입고 주일날 예배 참석하면 전통적인 내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예배가 돼야 돼. 그런 입장에서 판단이 딱 되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다음 주 주일에 올 때 되면 뭐부터 봐요? 그 사람이 오자마자 지난주 같이 입고 있나? 오늘은 어떻게 제정신을 차리고 입었나?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성가대 가운을 입는 어떤 전통이라면 좀 판단할 게 적겠지만 성가대를 자율복장으로 했다. 그러자면 이제 무슨 옷을 입었지? 저기는 좀 경건치 못하게 앞에서 성가대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위원이 성가대에 포함되죠. 객관적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위원으로서의 성가대인데 복장이 저게 뭐야? 다 큰 나이드 잡순 아저씨가 헤어스타일은 저거 뭐고 아침에 머리를 감았으면 정돈해야지 부시시 해가지고
저게 뭐야? 등등등. 점점점 예배의 습관, 인습화, 고착화가 되면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죄가 깊어지면 벌어진 일이 뭐예요? 깊어지면 그 체화라 그래, 체화. 그냥 내가 나를 볼 때 이미 판단하고 있는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중병이죠, 중병. 중병은 하려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안 하려고 해도 되니까. 이미 깊어졌으니까. 중병이 들었으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되어져. 중병, 병이 깊어져서 뭐 하려고, 안 하려고 그 과정 자체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중병이 깊어지지 않은 사람은 선택할 수가 있죠. 자꾸 판단하려는 생각이 드네. 안 해야지. 그렇게 이제 안 해죠. 중병이 깊어지면 판단이 되어지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악으로 달려가면, 악으로 치달아가면 이제 악해져 버려요, 사람이. 악해져 버리면 그 판단하는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은 뭘로 생각해요? 분별이네. 그래요, 분별. 그러면 이제 사람이 악해져 버린 거예요. 악해져 버리면 그런 사람은 주님 안에 누리는 평안, 기쁨, 소위 성령님의 9가지 열매는 구경 못해요. 사랑과 희락, 화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또한 내가 사랑할 성령님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그러한 사랑, 희락, 기쁨,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에요. 화평, 평안, 피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선을 좋아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싶어. 선에 대한 갈망과 열망이 있어. 선의 핵심은 뭐예요? 진리에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선을 행하고자 하는 욕망, 욕구가 없어요. 재림신앙을 말씀이 이야기하면 그게 선이죠. 그 재림신앙을 가지는 게 선이에요. 양선이에요. 선함이에요. 선함. 근데 선을 좋아하는 것, 그게 없어. 등등.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변치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충성을 다른 말로 믿음이라 그러기도 하지만은 또한 충성의 본질적인 의미도 있다고 저는 믿어요. 충성, 신실함. 근데 막 바람이 불 때 그냥 낙엽이 날리고 꽃잎이 날리는 것처럼 그냥 떠나가는 거죠. 절제라는 것. 그냥 내가 하고 노력하는 절제 말고 이제 막 은혜가 주어지면 때때로는 절제가 되어지도록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나 중병으로 깊이 있게 판단죄로 들어갔다. 긍휼을 버려버렸다. 용납을 버려버렸다. 서로 받으라. 서로 용납하라. 왜 용납해야 돼요? 나하고는 안 맞으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다 음식에 기호가 있고 사람도 기호가 있잖아요. 기호 따라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잖아요. 기호 따라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그러나 이제 막상 유감스럽게 결혼을 하고 났더니 아이고 안 맞네. 그때는 늦었지 뭐. 연애할 때 막 했더니 어이구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 나하고 좀 맞아. 짝짝꿍이 맞아. 그러니까 결혼을 했겠지. 어쨌든 기호가 각자마다 있어요. 그러니까 내 스타일에 막 맞는 사람. 전에 저희 교회에서도 전에 신앙생활 하던 몇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호를 따지는 거예요. 기호를 따져가지고 이제 제 동생 강도사님이 있고 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 나는 강도사님 스타일이 내 스타일에 맞아.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목사님 스타일이 맞아. 왜? 강도사님의 성격과 내 성격, 제 성격, 목사님 제 성격과 강도사님의 성격, 스타일, 말투, 언어, 개그, 뭐 유머, 행동 방식 거기에서 따지는 거예요. 이 강도사님과 저를 그런 양반들은 다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주로 이제 여자분들, 여 집사님들인데 그 양반들이 자기들 남편 놔두고 배우자를 찾으러 나오셨나? 교회 예배당에? 왜 자기 스타일을 따져? 그리고 나는 뭐 제 듣는 데서도 직접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듣는 데 여러 번. 지금은 이제 다 이제 신앙생활 안 하고 옛날에 떠났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을 하겠지. 이제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일찍 뭐 오래전에 떠났습니다만은 나는 목사님이 이런 스타일 나는 마음에 들어. 외모가 이런 거 마음에 들어.
아니, 나는 강구사님의 외모가 마음에 들어. 강구사님 이런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 뭐 했다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지. 하나님 자리에 서는 거지. 아니, 그런 것이 무슨 상관이에요, 도대체. 응? 그런 걸 따지려면 자기들이 결혼하기 전에 자기 신랑감을 구할 때 그걸 따져서 결혼하라, 그 말이.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굳이 내 스타일이 안 맞는 사람하고 뭘로 결혼해? 에? 스타일이 맞는 사람과 결혼하고 거기서 만족하는 거예요. 굳이 예배 드릴 때 나는 목사님의 외모와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 아니, 나는, 뭐, 큰 교회라고 합시다. 난 담임 목사님파야. 나는 부목사님. 나는 부목사님 중에서 또 저쪽 분이. 나는 이쪽 분이. 그 세상의 가치관과 관념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계속 판단해. 계속 판단해. 오, 오늘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을 입고 나오셨네? 오늘, 저 집사님은 내가 진짜 좋아하는 컬러를 입으셨네. 나는 보라색 좋아하는데 보라색을 입으셨네. 그건 화원에서 꽃집에서 따지셔야지. 응? 그래서 그런 판단하는 양상들이 다양하고 많다. 에? 서로 용납하라. 받으라. 어떻게 크리스찬 형제하고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데 스타일을 따지냐 그 말이. 성격을 따지냐 그 말이. 나는 조용한 성격이 좋아. 나는 차분한 성격이 좋아. 나는 목소리가 크지 않은 사람이 좋아. 나는 날씬한 사람이 좋아. 둥둥둥. 나는 할머니들은 싫어. 둥둥둥. 12장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누가 막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고 목소리가 크다고 합시다. 그럼 그건 유죄예요, 무죄예요? 그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지. 그게 어떻게 죄요? 목소리 큰 게 죄인가? 아니면 약간 그냥 흥분해가지고 목소리를 클 수 있지. 그게 죄인가? 아니지. 아니지. 그런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내 마음에 좀 안 들어. 저 사람은 좀 신앙이 어린 것 같아. 저 사람은 좀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건 정죄한 거지. 똑같이. 마태복음 12장에서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똑같은 짓을 한 거지. 우리는 그러면 바리새인보다 더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은 대속의 은혜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이 자들은. 당시에. 주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지.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면 사사건건 대들었지. 달라들고 꼬투리 잡고. 우리는 믿잖아요. 아멘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나쁜 놈이 똑같은 행동을 하면 우리가 더 나쁜 놈이지. 우리가 더 나쁜 놈이지. 바리새인들은 주님 말씀 듣고 안 입겁죠. 기분 나쁘죠. 우리는 기분 나쁘해요? 아니잖아요. 아멘 그러잖아요. 응?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5장 8복이에요. 8복 잘 알죠? 5장 7절. 8복 가운데 5번째입니다. 5장 7절 제가 읽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가? 나를 믿는 소자 중 하나에게 물 한 그릇이라 주면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제자를 제자로 영접하는 자는 제자의 상을 받고 선지자를 선지자로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못 받아요. 못 받아. 그게 팔복이잖아요. 팔복 좋아하시잖아요. 팔복 잘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왜 긍휼을 베풀지 않지요? 왜? 긍휼 베푸는 것 중에 최고봉 중에 최고봉이 뭐예요? 용서를 베푸는 거예요. 용서를. 허물을 보고 덮어주는 거예요. 명확한 성경적 객관적으로 허물을 보고 내가 손해를 입고 피해를 당했어요. 간섭죄 짓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손해를 끼쳤어요. 그리고 구경하는 나는 그걸 판단해요. 안 되잖아요, 그건. 에? 그걸 가지고 이제 저 사람은 저런 사람으로 속살거리고 속으로 생각한다면 그럼 나쁜 사람이지. 근데 저 A라는 사람이 나한테 손을 끼쳤어, 10만 원을. 그것도 용서를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죄와 허물에 대해서도. 그것이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시는 그러한 긍휼이죠. 그러한 긍휼. 심지어는 그것을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죄를 정확하게 죄예요, 그냥. 에? 누가 아침에 나왔는데 머리도 안 감고 예배당에 나왔는데 머리가 부시시하고 폭탄 맞았고 이런 머리 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어. 그건 죄 아니에요. 그건 죄 아니에요. 누가 옷을 입고 나왔는데 너무 바쁘게 나왔는가 옷을 거꾸로 입었어. 에? 그래가지고 뭐 메이커가 보이고 그냥 거꾸로 뒤집어 입었어, 옷을. 그래가지고 얼레리 꼴레리, 그건 죄 아니에요. 판단할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이 명확하게 잘못을 했고 죄를 지었어요. 에? 그런 상황인데도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베드로 사도가 묻는 거 아닙니까? 몇 번까지 용서해 줄까? 7번까지 할까요? 아니다. 70번씩 7번까지 해라. 아니, 누가 우리에게, 뭐 남편 아내는 모르겠습니다. 남편 아내는 뭐 넘겠지. 그러나, 용납의 상황은 그것은 부족함이고 실수가 단점이지 죄는 아닐 테니까. 부부간의 상황에는 용납의 경우가 많겠죠. 근데 명확하게 남편 아내가 죄를 범해버린 거. 누구한테? 나한테. 하나님께 말고 나한테. 하나님께 죄 범하는 것을 내가 왜 용서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남한테 하는 건 남의 문제지. 남하고 하나님하고 그쪽 문제지. 에? 다른 사람은 죄를 범했는데 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요, 그걸? 나한테. 남편이 나한테, 아내가 나한테 죄를 범하는 것을. 70번씩 7번. 그것도 평생의 과정에는 뭐 있을 수 있겠지만 만만치 않은 일일 거예요. 근데 나하고 어쩌다가 주일날이나 예배 때나 좀 보고 삶도 별로 얽히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70번씩 7번이면 490번이에요. 명확한 죄를,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끼치는 걸, 내 뺨을 때리거나 나한테 침을 뱉거나 나에 대해서 이간질을 하거나 나한테 험담을 하거나 나한테 거짓말하거나 나한테 욕하거나 내 돈을 갖다가 돌랐거나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도 490번 용서해야 되는 판인데, 죄도. 근데 그냥 마태복음 12장 바리새인들처럼 무죄한 자도 정죄해버리는, 긍휼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명확하시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는 나는 예수님 믿고 주여 주여 하니까 언제까지나 나한테 긍휼을 하나님은 베푸셔야 되라는 망상 속에 들어가 있죠. 마태복음 5장 뒤쪽에 23절로 갑니다.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긍휼을 제사보다 원하,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여기는 좀 다른 말씀이긴 해요. 근데 제사를 드리는 중인데 아이고 내가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어. 내가 잘못한 일이 있어. 그러면 그때는 가서 사죄하고 적절한 보상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 다음에 제사 지내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지 긍휼과 제사에서 긍휼을 잡고 제사를 버리라 그 이야기가 아니다 그 말이. 선후가 명확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긍휼을 행하는 자의 예배, 긍휼을 행하는 자의 기도, 긍휼을 행하는 자의 찬양을 받으신다. 그런 사람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 판단에 대한 말씀 하나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너가 어찌하여 너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업신여기는 것은 많은 종류가 있죠. 나는 날씬하면 저 뚱뚱해. 그럴 수도 있고. 나는 옷을 이쁘게 잘 입어. 이쁘게 옷을 잘 입는 사람은 꼭 남 옷 이쁘게 코디 못하는 걸 가지고 판단해. 그 구두 가게 하는 사람은 사람을 뭐부터 본다 그래요? 구두부터 보고. 미용실 하는 사람은 뭐부터 봐요? 머리.
물론 머리 보면서 내가 해주고 싶다 그런 건 판단이 아니죠. 근데 아이고 꼬라지 좀 보게 그렇게 하면은 판단이겠지. 옷가게 하는 사람 뭐부터 봐요? 명품 옷가게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명품 옷을 입었는가 안 입었는가 메이크업 보고, 가방집 하는 사람은 가방 보고 판단죄로 쉽게 들어가겠죠.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잘못 죄에 대한 우리가 하는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 심판대 앞에 선다고요? 안 선다고요? 선다고. 간단하게 죽은 다음에 천국 그렇게는 아니다고. 심판을 받음도 많고 죽은 다음에도 명확히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믿었어요. 그 다음에 아이고 끄적끄적 어떻게 믿고 살았어요. 죽은 다음에 천국 끝. 말씀이 얼마나 명확하게 이 복음의 핵심인 로마서에 있는데 무시하고 멸시하느냐 그 말이. 그 거짓말로 그런 걸 듣고 좋아하고 황홀경에 취하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지요. 너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4절로 올라갑니다. 14장 4절.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남의 하인을 판단한 너는 누구뇨? 하나님 자리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하인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종을 마음대로 판단한다 그 말이. 그런 것은 잘못이다. 진리에 있어서 잘못된 소위 주의 종들이 잘못 가르치고 전하는 건 저는 이야기예요. 그건 하나님 자리에 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 때 소경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다른 내용들이에요. 그런 예제들은 제가 일상사에 벌어지는 여러 판단이나 긍휼을 행하지 않는 그런 사항들은 말씀드려 왔죠. 14장 1절로 올라갑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아라. 믿음이 연약한 자니까 연약한 행동을 하겠지. 받아라. 우리 자녀가 갓 태어나면 얼마나 연약합니까? 사람 구실을 못한다고 판단합니까? 안 하죠. 돌봐주죠. 돌봐줘.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걷기 시작하고 어느 때가 되면 가방 짊어지고 유치원이나 학교 간다고 가잖아요. 점점점 장성해 가죠.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믿음이 연약한 자.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아라. 문제가 되는 것은 히브리서 4장 말씀처럼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히브리서 5장이죠. 때가 오래 믿었는데도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참으로 어리석고 심지어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 과신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어리석은 일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당연히 호세아 6장 6절대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비를 원하고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긍휼을 행하는 자에게 긍휼 있는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 긍휼히 행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렇지. 우리가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나 긍휼을 몰라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나는 긍휼을 바래요. 때가 되면 기도하고 내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내게도 은혜를 주세요. 나는 그런 게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을 힘써서 알며 알기에 또한 힘쓰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고 용납도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긍휼과 자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져 왔습니다. 심지어는 끊임없이 나는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찾고 부족함을 찾고 그래서 판단하고 우월감을 가지고 영적 우월감 속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함이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과 함께 광야에 있어도 외딴 무인도에 있어도 주님과 함께 사는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 아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살아갈 여러 인생사에 재미난 일이 있어도 중심으로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쉬 살아갑니다. 저희를 도우셔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긍휼, 자비를 또한 용서를, 사랑을, 용납을 배우는 그러한 긍휼을 얻을 만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